종말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어떤 예언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주제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왜 우리 영혼에 위험할 수 있는지 마이클 하이저 박사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사역의 길에 들어선 젊은 마이클 하이저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었죠. 그가 다니던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두 신앙의 거인 스펄전과 무디에 대해 가상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호기심에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그런 질문이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했어요. 딱 한마디. 그렇소. 이 짧고 차가운 대답이 젊은 하이저의 마음에 그냥 쿵 하고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죠. 더 이상의 설명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달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답 하나가 그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가 가진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위험한 문제를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대체 뭐였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하이저 박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심지어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원인이 뭘까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할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학에서 죽음, 심판, 그리고 인류의 최종 운명 같은 걸 다루는 분야를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그 핵심적인 이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이저 박사는 왜 유독 이 주제에 대해선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고 고집하기 쉬운지 설명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추측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직접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주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복잡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 본문 자체가 일부러 좀 비밀스럽게 암호처럼 쓰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내가 맞아 하는 식의 아주 개인적인 해석이 힘을 얻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지적인 토론이 아니게 됩니다. 하이저 박사가 딱 집어서 경고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번진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이저 박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딱 보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세부적인 교리들이 있는 거고요. 이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둘이 섞이는 바로 이 순간 그냥 신학 토론이 영적인 위기로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말론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니 가짜니 판단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냥 의견을 나누던 대화가 어느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이 주제를 다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하이저 박사가 아주 실용적인 몇 가지 원칙들을 제안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이저 박사가 제안하는 건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태도예요. 첫째,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알지 못한다. 겸손이죠. 둘째, 내가 믿는 관점에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직함이죠. 셋째,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너그러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구원은 특정 교리에 동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선을 확실히 긋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해요. 우리가 계속 어렵다, 모호하다 했던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두신 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모호함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단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하이저 박사의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씨름했는데 왜 결론이 안 났을까요?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성경 자체가 아주 세세하고 정밀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호함은 일종의 버그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하이저 박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종말에 대해서 종말 1부터 100까지 누구도 토달 수 없게끔 명확하게 써주실 수 있었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명확하지 않음 자체가 얘들아, 거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거기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 가장 분명한 단서가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 모든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이쪽이야 하고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어딘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